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을 떠난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무사히 들어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었고 레위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7개월간의 블레셋의 여정을 마치고 여호와의 궤가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벳세메스에 살던 이 사람들이 궤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밀을 베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 궤가 돌아왔던 시기가 5월에서 6월경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밀을 베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 수레 하나가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레 안에 있는 궤를 보고 이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그냥 단순한 어떤 것을 찾은 것에 의한 기쁨이기보다는 이 기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앞서 사무엘상 2장 1절의 한나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한나의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고백의 그 기쁨과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동일한 기쁨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은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즉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늘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는 삶인가를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너무나 무뎌지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고백하죠. 무화과에 나뭇잎이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함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믿음을 하나 붙드시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수레를 보고 그 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구원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그 수레가 멈춘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바로 어떤 일을 하냐 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저는 이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냥 유력했던 한 사람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멈춰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큰 돌은 이제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용도의 아주 널찍한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돌이 아마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회복으로 인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아주 풍성한 잔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번제와 다른 제사로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번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제고 다른 제사는 또 다른 희생 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면서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근데 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번제의 제물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의 제물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번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이 제사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번제물은요 흠 없는 수컷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서부터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석적인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데, 15절에 이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제단 위에 올려둡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가지고 왔던 그 금 형상들을 같이 올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법으로는 사실 이 행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물의 차이가 있었고 제사법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무너진 제사법과 제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제물을 준비했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제물도 중요하고 제사의 어떤 형식, 오늘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대로 그 예배 예전의 형식이 하나하나 갖춰져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중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이 제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제물의 차이가 있었고 제사법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감사로, 감격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블레셋 5방백의 이야기로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블레셋 5방백은 이제 블레셋에 대표하는 5도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켜봤느냐 했더니 이스라엘로 무사히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잘 가나 이것도 지켜보게 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가 회복되어졌을 때, 궤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지켜보게 됐고요. 또 그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5방백이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는, 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호와의 궤는 빨리 멀리하고 싶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환영했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도 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아마 블레셋의 5방백은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이 사건을 그냥 일단락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이 전제로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입학하고, 이 신학대학은 채플이라는 예배를 일주일에 드립니다. 몇 번씩 드립니다. 이제 신학대학 처음 입학하고 예배를 딱 참석하고, 저희 예배 순서처럼 이제 막 경배와 찬양을 막 앞에서 이제 찬양단들이 진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이곳저곳에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었던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돼. 남들 주변에서 다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저도 거짓으로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이제 남들을 의식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의 한 형태였음을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하는 찬양이, 손들고 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의식하면은 안 되지만,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 신앙의 열심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크게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열심을 내뿜을 때 그 열심을 보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요, 오늘 이 블레셋 5방백처럼 보고 그냥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지만 이들이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다시 자신들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가 돌아가고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늘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넘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을 더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만 왔다가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기쁨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대신방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신 거 목사님이랑 함께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거든요. 가족 구원,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거룩한 부담감, 내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습을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족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열심, 열정, 낮아짐, 헌신, 어디서부터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시고요, 낮아지고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블레셋 5방배처럼 돌이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낮아지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킴이 없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와의 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7개월 전쟁에서 패하고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7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시면서 더 낮아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먼저는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가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블레셋의